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두 부분을 나눈다면, 이제 첫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4장부터는 이제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도마가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빌립이 말하죠.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꾸만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떠나는 곳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다시 돌아와 우리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이런 뜻으로 요한복음 14장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알 것이다. 빌립이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이 자꾸만 떠나는 그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곧 이제 7절에 말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3년반 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놀라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아들 통하여 그분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람 안에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 자는 바로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신앙이죠. 교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다는, 세 분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삼신, 세 가지 신이 되죠. 그런 뜻은 그건 이단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를 인간의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이단이 돼요. 어떻게 한 분인데 셋이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논리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삼일체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아버지로서만 있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되셔야지만 우리 안에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의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 나타남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에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대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표현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도 예언된 말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런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결국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들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그분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 안에는 속 안은 그분이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다. 내가 간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것인데 잠깐 왜 가신다고 말씀하냐? 바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을 가는 길이 죽음과 부활의 길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죠. 내가 이제 가는 것은 곧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심은 곧 다른 보혜사로 오심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말하죠. 14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자꾸만 간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만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내가 곧 다시 다른 보혜사로 오는 것이다. 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천당을 예배하러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가심은 바로 다른 보혜사로 오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보혜사. 원래 다른 보혜사란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변호자, 변호사, 위로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재판 문제에 관련됐으면 우리 어떠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변호사를 구해서 어떤 그 재판의 소송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간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모든 일들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의 변호사를 우리가 늘 불러야 돼요. 그분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제 주님은 그 전까지는 제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이렇게 저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한다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분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보혜사를 늘 붙잡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이 관련된 이 모든 소송적인 모든 문제, 법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바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냐는 다른이란 뜻은요, 나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이 다른 보혜사란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이 다른이란 뜻은요, 어떤 다른이나 헬라어에서 다른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아예 이 철이 있죠. 이 철과 이 나무는 재질이 달라요. 이건 원래 다 그런 아유 재질 본질이 다르냐는 뜻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다른이라는 것은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이,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이 물은 뭐 H2O죠. 우리 화학적 용어가. 그러나 얼음도 있어. 얼음. 근데 사실 얼음이나 물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모양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액체.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였어요.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이신 보혜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은 똑같았지만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육신 보혜사였고,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또 그분은 영이신 똑같은 분이지만 육신의 모습과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모습으로 똑같은 분이다. 다른이라는 뜻은 그런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똑같고 모양만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본질적으로 예수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모양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분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읽으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이 멋진 말입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 성령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은 믿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믿는 자에게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세상은 절대로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그들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은 다른 보혜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늘 말씀하죠.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것은 실제라는 단어, 실제. 여기도 이제는 우리가 그림이,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 꽃이란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꽃이다 그러면 이걸 만질 수도 있고 실제로 향도 납니다. 실제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실제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보고 만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질 수 있습니다. 왜? 진리의 영은 실제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 아들 예수의 모든 것이 실제로 체험되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실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곧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영화로움을 받은 예수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부활하시면서 한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영이 되신다. 그래서 성령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영으로 오셨고, 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시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와 귀신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능력의 영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영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에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예수의 영, 이런 표현, 쉽게만 말씀하면 예수의 영.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영이 위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와서 위로해요. 그런 뜻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이 부활과 승천의 능력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영을 말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영이에요. 그러나 어떤 부분적인 섬세한 부분으로 설명할 때 그런 뜻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끝에 써 있어요. 마지막 후반부에 마지막 아담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그분은 바로 우리를 모든 것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또 질병에서도 살아나고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살아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살아나고, 바로 이 살아나고 살리는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고린도 후서의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는 영,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설명할 때 예수가 어떠하면 예수는 말씀이셔요. 또 예수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주님이셔요. 주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바로 그분은 말씀이시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늘 무장될 때마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성령 예수의 영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오늘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아까 계속 연이어서 읽으면 요한복음 아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주관적인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세요. 여기 오늘 말씀인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 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으로. 왜? 우리 주님이 결국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말씀에 그날에는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바로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조금은 이해는 안 갈 수 있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함께 있다는 뜻은요, 서로 섞여 하나 됐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뜻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어떤 하늘에 있는 천당처럼 하늘에 있는 집 이런 개념이라고 사람은 알지만 사실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지 거기 천국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하늘에 집이 있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이지 실제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그런 참된 모습으로 이 하나님 이 우주와 이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인 것처럼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길 주면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직장에서도 일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모든 대화도 하고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저분은 좀 다른 것 같아. 저들은 우리하고 좀 특별해. 통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왜? 자꾸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산다면 예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고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바로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여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항상 안식과 누림을 갖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다. 오늘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조영기 목사님 이게 통성 기도 소리가 나오잖아요. 거기 기도 소리를 잘 들으면 목사님이 계속 보혜사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략과 모든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들을 아들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주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구원과 지혜와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요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루신 일들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